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26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모두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서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서로 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월요일 또 한 주의 시작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고 늘 주님의 첫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 이 민수기 14장의 마지막 본문 함께 살펴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비관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면서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했던 이 토요일 본문, 그리고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용서는 받았지만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11절부터 25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오늘 민수기 14장 마지막 본문인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뱉은 원망의 말의 결과가 어떠한지 말씀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다 들으셨는데요. 단순히 목소리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청력은 불평소리가 튀어져 나오는 그들의 내면, 즉 불신으로 가득한 마음의 소리까지 도달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역시 그 직후부터 불평을 쏟아냈더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기적을 직접 겪고도 불평부터 늘어놓는 꼴은 정말 그 가볍고 우습기 또 짝이 없지만
믿음이 무르익지 않았고 또 광야 생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보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그럽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조그만 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머무르면 안 되겠죠. 점점 성장하고 또 달라져야 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이 결정적인 반역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신 것은 방치하심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28절 말씀에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민수기 14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전 본문의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러자 하나님은 정말로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주 귀중한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매일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불평과 원망으로 내 삶이 뒤덮여 있는 자는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 그리고 행동, 생각을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아이고 죽겠네 라는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혀 하나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입술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의 입술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싫어했듯이 하나님도 그 일을 싫어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도 가르치게 되시는데요. 용서의 은혜는 입었지만 이 징계가 불가피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면서 쓰러지고 또 소멸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들을 삼킨 땅은 정작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라 불신과 반역으로 물들인 광야 땅 그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는 땅이 되는 것이죠. 이 대목은 삼키는 땅과 약속의 땅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를 생각하게 하도록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의 터전과 그 위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 곳이, 우리가 있는 곳이 제 아무리 좀 유리한 조건일지라도 불신과 이 반역의 심성의 노예 노릇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약속의 땅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열악하고 또 불확실한 곳일지라도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선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새로운 일을, 새 일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삶은 너무나도 유동적이고 또 변화무쌍하죠. 어떤 조그만 요소에 의해서 너무나도 변화되기가 쉬운 게 바로 삶인데요. 자의나 또 타의로 몸담았던 일터 또는 지역, 관계, 가정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와 어울리는 삶의 방식을 구현하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그 길인 것이죠. 이 다음 말씀, 이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가나안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 재앙을 맞게 되는데요. 그들이 뿌린 사태가 그만큼 심각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그들의 정탐 보고를 되짚어 볼까요? 모두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맞죠? 둘째, 그곳에는 막강한 토착민들이 살고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 열 정탐꾼들이 얘기했던 두 진술 모두 정말 그 사실에 일각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봤을 때, 저도 어렸을 때 이 성경을 봤을 때 참 그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저걸 정탐하라고 해가지고 정탐하고 왔는데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아니 이게 잘못이 되는 것인가요?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될 일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적 관점입니다. 신앙적인 관점. 10명의 정탐꾼, 그들이 파악한 사실은 불신과 두려움의 관점에 결합하여서 치명적인 반역을 일으켰죠. 그들의 보고가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요,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을 두고 네피림의 후손이라 한 일을 들 수가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전에 존재했던 용사 네피림, 그리고
가나안에서 목격한 안악 자손을 대번에 동일시한 것은 이 무리한 연결일 수 있습니다. 즉 불신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망상을 키웠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불신앙에서 발현되는 현실 감각은 비극의 초래함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에는 뒤늦게야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진격하지 말라는 이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45절 그들은 결국 기어이 쳐들어가게 되었고 결국에 쓴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신앙적 관점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보고서는 어떻습니까? 신앙적인 관점은 결여된 채에 사실과 현상, 눈에 보이는 거에만 집착하거나 또 불신과 두려움이 반복된 나쁜 보고서를 매일매일 작성해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가 항상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적 관점이라고 해서 이성적 판단이나 현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너무나도 큰 오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성과 현실 감각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단련하여 선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성과 현실 감각이 믿음과 통합되어 거듭나는 일인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과 생존 방식, 그리고 신앙과 관계 맺음, 그리고 신앙과 판단력이 분리되는 경우가 정말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숙제로 여겨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심사숙고하고 있는 지금 삶의 과제가 있으신지요? 혹은 열정을 쏟아붓는 일이 있으신지요? 이 골몰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이 신앙적인 관점이 희미해졌다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겸손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슴에 또 깊은 울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녀를 그냥 두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그냥 방치하여 죄악을 즐기라 라면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요. 회개할 기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또 주님 말씀이 아니면 내가 멈춰설 수 있는 용기와 결단,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과제인 것이죠. 더불어서 나의 입술의 말과 행동이 내 신앙적 관점을 희미하게 하고 또 뚜렷하게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나의 입과 나의 생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주 그리고 첫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리고 세상이 제시하는 이 관성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현실 감각이 거듭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신앙적인 관점이 거듭날 수 있기를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 늘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입술 또한 주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불신과 두려움으로 반복된 마음이 아닌 신뢰와 순종의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에나 신중히 숙고하고 판단하되 최종적인 고려에는 하나님이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시는 이성과 현실 감각으로 주어진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약속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 내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